어제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의 조건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으로 먼저 자신이 경건에 훈련을 하여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9월 27일 월요일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내용은 교회의 질서와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이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오늘 그 본문 말씀은 교회에서 그 지체들에 대한 태도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늙은 남자들은 이렇게 꾸짖지 말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늙은이들이 꾸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죠. 예. 그러나 꾸짖지 말래요. 꾸짖지 말고 자기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젊은이에게는 자기 형제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여기서 온전히 깨끗함으로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젊은 여자들을 대할 때 성적인 순결을 지키며 자기 친자매를 대하듯 그렇게 대하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내용에 보면 성도들이지만 가족처럼 대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목사만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죠. 이거는 이제 모든 성도들도 다 그 교회 안에 지체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늙으신 분들에게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형제에게 하게 하고, 늙은 이렇게 어머니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어떤 성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성적인 그 순결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는 부친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젊은 남자들에게는 형제님이라고 부르고, 이제 나이 드신
어머니들에게는 모친님 이렇게 하죠. 젊은 여자들에게는 자매님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그 한 가족처럼 서로가 한 가족처럼 그렇게 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예, 다시 살피면 늙은이와 젊은이를 대할 때 꾸짖지 말고 권면하고 신앙의 어머니에게 하듯 그렇게 하고 형제를 대하듯이 애정을 가지고 하고 성적으로 순결하고 자매에게 하듯 그렇게 대하라 라고 말씀입니다. 3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은 그 교회 안에 과부인 여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참 과부인 진짜 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의 조건들이 여기 쭉 나와요. 참 과부. 그러면은 어떤 과부는 참 과부고 어떤 과부는 과부가 아닌가,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대접해야 될 그러니까 과부의 명부가 있었대요. 초대교회는 과부의 명부가 있는데 그 과부의 명부에 올릴 과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참 과부라고 하죠. 그러니까 과부지만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않을 사람과 과부이면서 과부의 명부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과부의 명부에 올라가는 사람은 이 내용 전체를 볼 때에 그 교회 안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살고 또 이렇게 그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신방하면서 또 이렇게 교회 안에 머물면서 교회에 필요한 봉사의 일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집사님, 여집사님처럼 여자 집사님들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 일들 봉사도 하고 섬기고 또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과부들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방하고 또 구제할 때가 있으면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맡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과부들을 교회에서 존대해줘라. 존대한다는 것은 섬기라. 필요들을 공급해준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참 과부라 할지라도 4절에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런데 자녀나 손자들이 있어도 자기 어머니가 과부라고 해가지고 교회에다 짐을 져주고 교회에다 맡겨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그래서 이제 참 과부를 어떻게 대접해야 되고 또 자녀들이나 손자가 그 과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5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러니까 진짜 참 과부는 애로울 때 남자를 찾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남편을 구하여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애로움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서 달래고 그리고 주야라는 것은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러나 참 과부가 아닌 사람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과부 중에서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참 과부의 명부에 올라가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참 과부가 되려면 향락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권면하라는 거예요. 과부된 여자들에게 이렇게 향락을 따라서 살지 말고 그렇게 애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간구와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나면 이제 그 남편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살지 않도록, 그렇게 사는 것은 책망받을 일이잖아요. 그래서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권면하라.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과부를 자기 친족인데, 친족은 뭐 가족들이죠. 가족들이 있으면서도 돌보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다 밀어버리고 하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 그래서 이제 또 그 과부의 조건이 계속 나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60이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부의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은 60이 넘어야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남편을 이 남편 저 남편 두었던, 남편이 둘이었던 사람은 그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선한 행실, 하나님의 일을 한 그러한 증거가 있는, 혹은 또 혹은 자녀를, 선한 행실에 이제 해당하는 것들이 자녀를 잘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던 증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참 과부의 명부에 올려라. 그러니까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들이, 이것이 전부, 이런 행실들 전부가 있어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 뭐 자녀를 잘 양육했다, 뭐 나그네를 잘 대접했다, 이런 그런 행실들의 증거가 있는 그 과부를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리라고 합니다. 젊은 과부, 11절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 자칫 잘못하면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그러니까 정욕을 따라서 살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시집갈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여자는 명부에 올리지 말아라. 그리고 또 그들은, 그러니까 이런 젊은 과부들은 그러니까 그 명부에 올릴 수 없는 또 다른 사람들은 게으름을 익혀서 집집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니까 이 과부가 돼가지고 남편도 없고 하니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게으름을 피우고 쓸데없는 말을 막 만들어 가지고 아니할 말, 마땅히 아니할 그런 말들을 하고 다니는 그런 과부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명부에 올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14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젊은 과부가 있다면 시집가라. 차라리 시집가서 아기 낳고 그 대적에게, 마귀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아라. 그러나 젊은 과부 중에서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예수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린 그런 것을 사탄에게 돌아갔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금 언급한 그런 내용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으면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는 그 여자에게 친척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척이 도와주고 과부들이 교회 짐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교회는 진짜 참 과부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과부 저 과부 다 교회에 손 벌리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친척이 있으면 친척이, 그러니까 자녀나 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과부들을 돌봐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참 과부된 자들만 돌보고 이렇게 교회가 책임지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과부 문제로 교회에 좀 질서가 이렇게 깨지고 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과부에 대한 거, 뭐 과부 교회가 짐지어 왜 이 과부는 대접하고 저 과부는 대접하지 않냐, 교회가 왜 그러냐, 이런 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질서를 바로잡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16절까지는 그 과부를 존대하라라는 내용이었는데, 참 과부와 그렇지 않은 과부를 정확하게 구분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멍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기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가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네, 참 과부의 조건에 대한 말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경건한 사람, 60세 이상이 된 사람,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사람, 구체적으로 자녀 양육,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일을 한 사람, 구제함이 있는 사람. 참 과부를 돌봄의 길, 방법입니다. 먼저 자녀나 손자들, 친족이 효를 행하여야 돼요. 그 사람에게. 친족이 없는 경우는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비춰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 가운데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세우셨다. 이 내용에서 보면 교회 안의 지체들은 그 질서 가운데서 형제를 사랑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권속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회 안에 형제 자매를 하나님의 한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정말 우리 자신이 교회 안에 지체들을 대할 때 그렇게 가족처럼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예. 여러분 각자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예.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마음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반응해야 될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묵상합니다. 본문에서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 살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애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책망받을 것이 없이 항상 경건해야 된다. 한 남편의 아내가 돼야 된다. 선한 행실의 증거를 가져야 된다. 집집을 방문하며 하는 일 없이 말로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 신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대면하여 인정하고 고백하며 또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반응하시며 묵상하시겠습니다.